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19장 2절입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서 그곳 신도들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일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은 어린 신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알고 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원해서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도움을 주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일을 하게 함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논박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박식하여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반박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쳐서 훌륭한 일꾼이 되게 했습니다. 가다듬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일꾼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일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적만 하지 말고 격려해야 합니다.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잘하는 걸 잘한다고 하면서 격려해 줘야 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입니다. 에베소의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갔을 때는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다음이었습니다. 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높은 지역들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1절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는 성령께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허락하셨습니다. 가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주의 수도입니다. 사모스 섬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강가에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자유도시였고 원로원과 시의회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고린도에 버금가는 문화도시요 예술의 도시였고 웅장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은 27절에 나오는 아데미 신전과 함께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합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이런 유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에베소입니다. 몇몇 제자들은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의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것, 가족들이 모두 교인인 것,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맨송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동적으로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의 핵심은 확신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확신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확신 가운데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제대로 믿는 자입니다. 요새는 의사가 치료할 때에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다른 이빨을 치료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보고 썩었다는 걸 압니다. 치료하고 나서도 사진을 찍어서 치료가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잘 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확신을 가지고 보면서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갑갑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밋밋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확신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런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출이집트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듯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뭐 사람이 애쓰지만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성경의 능통함으로 교회에 유익을 줘야 합니다. 일꾼을 격려해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는가 질문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능통하고 일꾼들을 격려해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